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말씀입니다. 17절로 2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을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보를 보시며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 제목이 범상치가 않다라고 여기실 거예요. 선지악미, 그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선자 다음에 점이 붙어 있잖아요. 지자 다음에도 악미, 이 말은 줄임말이다라는 의미지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센스가 있는지, 조금의 지혜가 있는지, 제가 한번 어떤 말이 줄임말인지에 대해 선창을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떠오르시는 대로 한번 뒤에 말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 이럴 줄 알고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2부 예배 때는 한 서너 분들이 맞추시던데 제가 그렇게 미리 예언을 했거든요. 2부 예배 때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역시 오늘 읽었던 말씀, 이 말씀에 정답이 있습니다. 자, 힌트를 들으셨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선, 지, 악, 미. 이런 모르셔도 됩니다. 이제부터 아시면 되니까요. 세상에 어느 바보가 이런 문제를 내놓고 맞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참 바보스러워요. 여러분들 말씀 기억하시라고, 제목이라도 꼭 붙드시라고 제가 이렇게까지 한번 노력해 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로우십시오. 악한 데는 미련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며 로마서를 썼는데 마지막 장에 이르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옛날 그리스에 한 유명한 에꾸누닌 장군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전쟁에 용맹했기 때문에 많은 업적을 쌓았더랬어요. 이 장군이 전쟁을 하다가 그만 한쪽 눈을 잃었는데 그래서 별명이 에꾸눈 장군이요. 이 장군이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죽기 전에 자신의 초상화를 한번 누구 보고 그려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당대 유명한 화가들이 많이 와서 이 에꾸눈 장군의 초상화를 그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한결같이 이 장군이 만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화가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려야 되지 않겠냐 해서 상처난 에꾸눈 그대로를 그렸습니다. 또 어떤 화가는 이것이 장군에게 상처일까 봐 이 눈이 다치기 전에 온전한 모습으로 이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림을 받아보고 나니까 에꾸눈 그대로를 그렸던 모습을 보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멀쩡한 모습을 보니까 더 못마땅한 거예요. 초상화 때문에 이 장군이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아주 나이도 젊고 이름 없는 젊은 화가가 한 명 나타나서 장군에게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렇게 당돌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장군은 못 믿었지만 마지못해 허락을 합니다. 얼마 후에 이 젊은 화가가 자신이 직접 그린 초상화를 들고 장군 앞에 나와서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는데 이 장군이 너무 만족해하고 감사해하고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상금을 내리고 지위도 높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젊은 화가가 어떤 그림을 가져왔길래 이 장군이 그렇게 행복하였을까요? 여러분, 이 화가는요, 장군의 성한 눈이 있는 한쪽 면, 즉 옆모습을 그렸던 거예요. 성한 눈이 있는 한쪽 면만 그리니까 반대쪽의 애꾸눈은 표현하지 않아도 되었을 뿐더러 사실이 감추어지지도 않았지요. 저는 이 화가가 참 지혜로웠다. 얼마만큼 이 세밀하게 묘사를 했고 잘 그렸고 못 그렸고를 떠나서 참 지혜롭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수많은 사건들과 엮이다 보면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결코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듣거나 미움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분별하게 되어지는 기준이 바로 지혜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지혜는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천국의 것과 지옥의 것, 거룩한 것과 더러운 죄와 관련되어진 것, 선한 사람의 것과 악한 사람의 것, 그것을 구분케 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지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지혜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시각으로, 그 성령의 관점으로 오늘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시대를 보면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사탄이 원하는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앉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함께하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주신 이 말씀은요,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 지혜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게 만듭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혜롭게 만드신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일련의 모습들을 다 표현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기준인 사람, 말씀이 기준인 사람, 예수와 성령이 기준인 사람이 바로 지혜의 사람인 것. 앞에 보시듯이 우리 모두민주교회 연구 표를 보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중심이 기준이에요.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사건이든지 하나님에게 여쭤보면 답이 나옵니다. 말씀에게 물어보면 진리를 가르쳐주고 앞길을 비추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이 지혜를 간구하며 지혜의 사람이 되셔서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 여정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 말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의 왕이 될 수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를 받으신 이후에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이든지 구해봐라 내가 줄게 약속하셨을 때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거든요. 그런데 왜 지혜를 구했는지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주의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이 수많은 백성들의 사사건건 일어나는 분열의 문제, 분쟁의 문제, 다툼의 문제, 자기 앞에 가지고 나올 때에 재판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경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음을 자기가 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겸손하게 엎드려 듣는 귀를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게 해달라고, 그 음성 청종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에게는 이 지혜가 있으십니까? 선한 것을, 악한 것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이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고 눈물 뿌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지혜, 성령의 지혜, 이 지혜를 얻는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말씀을 받았지 않느냐? 믿음이 있지 않느냐? 믿음의 공동체로 부름받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알 만큼 알고 경험할 만큼 경험했지 않느냐? 그렇다면 믿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느냐?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전이 되게 하며 성령의 역사 가운데로 이끌림 받기를 원하는 자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악한 데는 미련하십시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바보처럼 순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몰라서 바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어서 바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쾌락, 술, 담배, 음란한 짓, 세상의 문화에 빠져서 우리가 몰라서 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할 수 없어서 하지 않는 것 아니잖아요. 알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에, 지혜가 가르쳐 주기에 악한 일에는 바보처럼 순진한 모습으로 이겨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선한데, 이 선한데 지혜로우라 했거든요. 이 선한데가 무엇입니까? 원어를 보니까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 단어의 뜻은 살펴보니까요, 탁월하고 우수하고 좋은 일에, 여러분 전적으로 탁월하고 틀림이 없이 우수하고 모자람 없이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정확무호하거든요.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에게만 어울릴 수 있는 단어인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에 지혜로워라. 이 지혜롭다는 말은 소포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숙련되고 능숙하라라는 의미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또 도전하고 또 시도해서 이제는 그것이 내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되게 하고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숙련된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주의 일을 우선시하고 주의 일을 먼저 하고 주의 일에 열심 내고 목숨 거는 일에 믿음의 사람들은 능숙해야 합니다. 숙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그 일을 완수해내고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선한데 지혜로우십시오.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말을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를 할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에서요, 선한 일이 지혜로웠던 사람 두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12절 말씀에 보면 지금 요셉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가 등장하죠. 그 이전에는 아버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채색 옷을 입고 아주 귀하게 형제들과 비교할 만큼 차별될 만큼 자라났던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우물 깊숙한 곳에 갇혀서 죽게 되었을 때에 형들 중에 누군가가 죽이지는 말자, 아라비아의 애굽의 상인 노예로 팔자. 여러분, 그래서 하루아침에 요셉이 노예 신세가 되잖아요. 그 부모님과 떠나고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그 가슴이 얼마나 미어졌을까요? 노예로 팔려왔는데 그 집이 하필 애굽의 군대 장관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종살이가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고난과 환난이 그치지 아니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이때 요셉의 지혜가 나타난다. 요셉이 선한데 지혜로운 모습이 여기에서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요, 비전의 사람이요. 그래서 현실보다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에 만약 그것을 거절했을 때 어떤 화가 어려움이 닥쳐올지 저는 요셉이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청년의 정욕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든지 그 유혹을 받아낼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리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요셉의 믿음은 지혜롭게 만들었고 그 지혜가 하나님을 보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내었고 그래서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갈 수 있었던 거예요. 선한 일에 지혜롭다는 것. 세상의 유혹과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에 말씀을 떠올려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음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의 역사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망쳤는데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이겨내었는데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오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음모를 꾸며서 거짓말했다고, 자기를 덮치려고 했다고 신고를 하고 요셉은 그만 옥에 갇히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거기에서도 성실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기에 감옥의 모든 열쇠를 맡은 자가 되었고 결국에는
바로의 신하들의 꿈을 잘 해석하여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남의 나라의 노예로 팔려 종살이 하다가 감옥에까지 갇혔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수직 상승시켜 주셔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렸던 당시 애굽 나라의 두 번째로 높은 자리에 앉혀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요셉.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때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냥 막 부어주십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물이 찢어지며 두 배가 잠기도록. 믿음의 길은 결국 축복의 길인데 그 축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경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고 현실 앞에 무릎 꿇을 때가 많은데 그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표현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 주의 일이 선함으로 그 선한 일을 쫓아가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감옥에 갇힐지언정 그 선한 것을 쫓아가게 만드는 것, 선한데 지혜로운 모습이요. 여러분, 또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의 결심 이야기가 나와요. 당시 유다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 포로 가운데 똑똑하고 조금 괜찮은 사람들, 바벨론 왕이 궁정에 들여서 특별히 관리하며 나라의 일을 맡기려고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 있었고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있었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포로로 잡혀와서 왕이 극진히 이들을 교육시키고자 할 때 얼마나 많은 특혜를 받는 것입니까? 그래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하사를 했어요. 이것 먹고 건강해라, 이것 먹고 똑똑해라, 이것 먹고 바벨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음식 먹기를 거부했지요. 왜입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기에 그 부정한 음식은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기에. 여러분, 어디서 감히 포로 주제, 노예 주제. 저 같으면 이런 환경에 좀 잘 적응할 것 같아요.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더라. 일단 먹고 보자, 살고 보자. 저 같으면 그렇게 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먹는 것부터 허용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이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어떤 사람과 내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채소만 먹을 테니까 고기를 먹는 저 사람들과 때깔을 비교해 주십시오. 건강을 비교해 주십시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우선시에서 살아갔던 이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피부가 좋으니까 이 문제가 아무렇지도 않은 문제처럼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환경은 우리를 선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유혹합니다. 선에게서 떨어지라고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지혜로워서 선한 데에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말씀이 원하시는 것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도록, 순종되도록 내가 말씀의 편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내 마음이 편안한가 편하지 아니한가, 여러분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사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사람, 선한 데는 지혜로우라. 이 선한 데 올인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으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실는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반면에 바울의 권면은 두 번째입니다. 악한 데는 미련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한 데라는 것은 카코스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나쁘고 쓸모없고 좋지 않은 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일,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일, 우리의 영이 아닌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일, 이 악한 데에는 미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케라이코스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형용사로서 악과 섞이지 아니하는, 악한 것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면서도 죄를 짓고 결과를 예측하면서도 엉뚱한 길로 갈 때가 있지요. 이런 그것이 믿음 없는 모습 아닐까요? 내가 이 말을 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면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그 말이 내게 돌아올 것이라를 알면서도 우리는 입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 거짓말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 우리 행동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되는데, 악한 데에 유능하고 악한 데에 지혜롭다면 어떻게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환경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이래서, 돈이 없고 가난해서, 몸이 아파서, 내 정신이 혼란스러웠어. 여러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혹시 악한데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도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한 제목이, 우리 토요일 날 어제도 우리 양산의 기온이 35도, 6도. 그런데 우리 청년들과 함께 우리 전도위원회 중심으로 전도하려고 한 12명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9월 달부터 좀 선선해지면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서도 전도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저는 그분들을 알거든요. 우리 청년들 얼마나 놀 시간이고 쉴 시간이고, 그분들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고 지쳐 있는 것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전도하려고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의를 주고 방법을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보냈습니다. 우리 밴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약 한 1600세대 가정마다 우리 교회 전도지를 붙이고 전도용 물티슈를 전달했더라고요. 이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일부 예배 때 한 분이 오셔서 그 전도지 받고 그 물티슈 받고 저희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잠깐 제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감동을 받았대요. 왜? 이 무더운 날씨에 자기는 더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자기도 신앙생활을 부산에서 꽤 오래 했는데 이 무더운 날씨에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선한데 지혜로우니까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역사.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덥다고, 짜증난다고, 땀난다고, 내가 참 악한데 지혜로운 그런 목사였군요 하면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요, 침략했을 때요, 이름을 바꾸게 하고 종교를 없애기 위해서 창씨개명도 했지만 신사참배를 강요했더랬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한국교회의 지도자 몇 명을 일본이 포섭을 해가지고 이 일본의 황제를 섬기는 것, 황제 앞에 절하는 것은 신사참배입니다,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황제숭배, 신사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인 전국 총회에서요, 그래서 이것을 가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생생한 역사 이야기입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살려고, 옥에 안 갇히려고, 핍박 안 당하려고. 여러분, 그때 몇몇 목사님들이 울면서 들고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백한 우상숭배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도 우리 교회들이 이것을 가결해야 합니까?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사참배를 가결한 것에 반대해서 떨어져 나온 그 교파가 우리 고신교단입니다. 우리 고신교단의 시작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진리 앞에서, 말씀 앞에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그 말씀 벗어나서 살 수가 없다고, 당장 내가 일제치하에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불타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앞에서 주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고신교단은 순교를 각오하며 말씀을 지키는 교단이요. 뭐 교세가 다른 것보다 약하고 뭐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지만은 저는 이 사실 하나만은 어딜 가도 자랑합니다. 선한데 지혜롭기 위하여 목숨을 건 교단요. 저도, 우리 모든 민족교회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선한데 하나님의 일을, 말씀을 이루는데 열심 내어야지, 악한데 열심 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악한 것에 미련하지 못했던 사람들 이야기도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사람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온 인류로 범죄케 했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장본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실패했다. 여러분, 왜 실패했습니까? 선악과라는 과실을 먹은 것도 문제이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던, 불순종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 했잖아요. 목적이라 했잖아요. 선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어겼다라는 겁니다. 믿음에 있어서 가장 약한 사람을 뱀이 유혹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와의 모습을 보면 뱀이 유혹하도록 분명히 근거를 제시했어요. 유혹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기 전에 그 선악과를 보니 그랬습니다. 그 선악과 주변에 어슬렁거렸거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큼 이미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와야, 우리 조상한테 제가 이름 하와님이라 불러야 됩니까? 하와야, 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신 수만 수천 그루의
아름다운 나무 유실수 다 내버려두고 하필 하나님께서 딱 하나 가까이 가져가라고 말씀하신 선악과 주변을 어신거려. 왜 그것을 가까이 하였느냐고. 너 왜 그곳에 있었냐고. 자꾸만 쳐다보니까, 자꾸만 가까이 하다 보니까, 자꾸만 친해지다 보니까, 그럼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넘어지잖아요. 우리 오세훈 주사님 기도하실 때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없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죠. 지금 내가 무엇과 가까이 있고 누구와 친하고 내 환경이 어떻는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친구와 가까이 하는지 지켜보셔야 합니다. 내 아이는 담배를 안 피는데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요. 그래서 추궁합니다. 물어보니까 절대 안 폈대요. 근데 왜 냄새가 나냐? 담배 피는 친구와 같이 있었대요. 그 친구랑 친하대요. 그 친구가 연기를 내뿜을 때 자기도 피지는 않았지만 간접흡연을 지금 막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복 없는 사람이죠. 악한 것에 미련해야 되는데 미련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까이 하니까 온 인류로 타락해 만들지 않았습니까? 또 한 사람은요, 사울 왕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토록 겸손했던 사람이 왕이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하여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언젠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진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거부하고 어깁니다. 하나님을 제시하고 예배하는 일도 선지자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해버립니다.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겠지요. 내가 왕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말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니까, 선한 것에 열심을 내지 못하니까 악한 것을 허용하고 마는 위기에 처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심에 열심을 내어야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가 악한 것에 열심 내었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로우십시오. 악한 데는 제발 미련하십시오. 선한 일에는 숙달된 숭늉곰같이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반응하시고, 악한 일에는 내가 그것을 알지만, 할 수 있지만 바보처럼 모른 척 하십시오. 할 수 없는 자처럼 미련하게 구십시오. 거룩한 순진한 바보가 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인 것 같아요. 선한 일 하자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자고 하면 모른 척하고, 악한 일에는 재빠르게 합류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기보다는 악한 일을 하는데 더욱더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더라고요. 밤새워 고스톱은 쳐봤어도 밤새워 기도했다는 사람 이야기는 점점 들리지 아니하더라고요. 밤새도록 술 마셨다는 거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은데,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었다는 사람은 이야기는 들을 수조차 없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원수를 갚기 위해 수년도록 열심히 찾아다녔다는 사람은 있어도 은혜 갚기 위해 오랫도록 열심히 찾아다녔다는 사람은 없는 시대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악한 일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마땅히 선한 일에 열심 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죄를 짓는데 머리를 굴리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선한 일, 주의 일을 하는데 집중하고 머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의 마음에 하늘의 참 평강과 쉼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속히 사단을 우리 발 아래서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 내면 주의 일을 하다가 핍박을 당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세례 이야기가 나오고 성령의 나타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성령의 세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도말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만드실, 새 사람을 만드시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 성도, 교회 인도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더라.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내 삶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도 복음의 능력도 등장하지 아니하고 있더라. 이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께서 이제는 나타나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까? 내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면 사탄이 방해하며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하겠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한 일에 열심 내는 그 사람을 위해서 성령께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성령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성령의 이야기. 복음에 올인하였을 때에 귀신들이 쫓겨가고 병이 고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을 칭송하고 참다운 교회됨이 이루어져 부흥을 경험했던 시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면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를 향해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지혜의 말씀인 선한 일에 집중하며 열심을 내고 더 뜨겁게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우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상하게 하실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를 기대하는 자마다 선한 일에 열심 내시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